우리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영적으로 한층 고양되고 좀 더 생생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성서 일과에 따라서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사순절과 또 이 사순절에 바로 이어지는 부활절 성경 본문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을 포함한 초반부를 읽어 나갈 때면 복음서의 그 후반부에 연결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얼마나 사실과 진실에 기반하고 있는지 매번 읽을 때마다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감각도 이에 따라 새로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 12절로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표징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사람들이 많은 아픈 사람들을 침상 위나 바닥에 자리를 깔고 사도들 앞에 눕혀두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 사도가 지날 때에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자신들 위해 드리우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주변 각 처에서 아픈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모두 치유를 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한 이런 기사와 표징에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면서도 감히 제자들의 모임에 합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당시에 그들의 그 영적 권능,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영적 자유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의 사역에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나가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분에 차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에 나타나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가 용케 풀려났으면 멀리 도망해야 자연스러운 반응일 텐데 이들은 오히려 감옥에서 나와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감옥에 가뒀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전 경비를 담당했던 그 권력층에게 제자들은 진정 자유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수행원들과 함께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사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나 감옥에 사도들이 없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감옥 문은 엄중한 경비 속에 굳게 닫혀 있었고 문 앞에 간수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보니 감옥 안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이 보고에 성전의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쩔쩔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가지고 있으나 그에 걸맞는 권능과 자유가 없는 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들에게 전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진실과 주체적인 결정에 따라 삶의 행로를 결정하는 사람들. 제자들은 진정 자기 삶의 주인임을 자기 존재와 언행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들의 이 영적 자유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들의 이 영적 권능은 어떻게 실제화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의 근원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또 제자들이 해석하고 분별해냈던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들과 생생하게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요즘 이 시기에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증언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의 과정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혼란과 무감각과 그들의 한계를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죽음에 우리 자신의 무기력과 무감각을 재차 확인합니다. 결국 그분이 죽음을 맞으실 때 우리는 영적, 육적 정멸의 상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진정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내 자신의 무기력과 무감각을 내가 용인할 수 없기에 우리는 어쩌면 내 자신도 모르게 이 정멸의 상태에 빠져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영적, 육적 감각을 닫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정멸을 경험한 이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부활을 맞을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정멸 속에서 우리의 내적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외면해버리거나 거부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당신과 함께 죽음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자신들의 영적 죽음, 즉 무의 상태를 직면했기에 그들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들의 혼란과 무질서로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불신과 편견으로 그분의 부활을 덮어버리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그분의 부활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드러낼 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이 바로 이 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몰이해와 인간적 한계 속에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분은 모든 문들이 걸어 잠겨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인사하십니다. 물리적 거리와 공간을 초월하시는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다정한 당신을
제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제 며칠 후 그분은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의 모든 언행에 항상 함께 하시는 당신을 지금 도마에게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마도 도마는 이 일 이후에 어쩌면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부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아직 부활하신 그분께 익숙하지 못해 그분을 친밀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얼마 후 해변에서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3번째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 말 한마디 붙이지 못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떡과 생선을 건네주십니다. 이는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일상 속에서 이처럼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이 매일의 일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친밀하게 응답하라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했던 제자들, 이들의 뇌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후에 어떻게 각인되어 남아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증언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기도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습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 후에 보여준 베드로 사도의 그 담대한 모습은 요엘서가 예언했던 그리스도의 영의 현존을 베드로 사도 그 자신의 몸으로 직접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걷지 못했던 사람의 치유 이적은 지금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이 일로 인해 오히려 당시 권력층의 협박을 받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에게 있어 이 질문은 참으로 무시무시한 질문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는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만들었던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혐의를 떠오르게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사악한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그랬듯이 당신들도 바알세불과 한패가 아니냐는 협박입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에게는 참으로 섬뜩한 순간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렇지요. 우리는 여차하면 너희들을 십자가에 매달 수 있어. 그런 말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자는 그 말은 이처럼 아주 생생한 비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의 답변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 때문이라고 담대하게 응답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이거는 아주 세기를 박아버리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는 베드로 사도의 이 증언은 그의 진실을 말하는 참된 언어입니다. 그의 존재와 그의 말이 온전히 통합되어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베드로의 존재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의 언행을 통해 영적 자유의 삶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의 이 선언으로 이제 초대교회는 요새 말로 불온한 집단으로 낙인 찍혔고 소위 반골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 구원의 아이러니를 발견합니다. 어떤 아이러니일까요?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 이스라엘, 어둠의 권세들이 묶여있는 어둠의 권세들에 묶여있는 그 이스라엘이야말로 진정 메시아의 그 구원이 필요하다는 역설입니다. 저는 이틀 전에 사도 바울에 관한 한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는 사도행전을 집필했던 의사 누가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삶을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는 다소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들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전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 열심을 이제는 예수를 전하고 그분을 위한 사역에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데 몰두합니다. 특히 당시 네로의 통치하에 그 로마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함을 받고 죽음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조작된 음모의 주동자로서 몰려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극심한 박해에 더하여 그들을 인도해 줄 영적 지도자마저 잃어버린 상황이 됩니다. 이런 공경 속의 기독교인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젊고 급진적인 사람들은 부당한 로마의 권력에 무력으로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로마를 탈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혼란 속에서 교회는 비밀리에 누가를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모진 학대와 폭력에 신음하면서도 악의 세력에 선으로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폭력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서 그는 그 이유를 하나하나씩 누가에게 말합니다. 감옥 속의 바울은 자신에게 폭력이 가해질수록 순간순간 과거의 장면들, 자신이 죽음의 길로 내몰았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환영처럼 그에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사도 바울과 누가는 당시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어가던 한 소녀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아버지는 다름 아닌
바울이 갇혀있던 그 감옥의 책임자이자 로마 권력의 주요 실력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실력자의 주의 아래 이제 마지막 단두대에 목을 내놓고 최후를 맞습니다. 영화 말미에 그가 왜 그토록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했는지 한 컷의 영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 죽음의 순간 바로 곧 이어서 영화는 이 죽음의 순간 바로 곧 이어서 환한 웃음을 머금은 바울의 얼굴이 그가 예전에 죽음의 길로 내몰았던 그 사람들의 미소 짓는 얼굴과 재회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너무나도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바보스럽게 사랑을 말했었는지, 사랑을 선택했는지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고 사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내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그 말씀. 그리스도 당신이 스스로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당신의 몸을 당신의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떻게 이처럼 권능과 자유를 드러낼 수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우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과거 한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보다 생생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한 제자의 입장에서 그 여정을 순서에 따라 복음관상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분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매우 실감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막바지에서 예수님의 승천 후 오순절에 이르기까지에 연결되는 그런 내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 이르자 그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초대 교인들은 그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떻게 체험했을까? 그분들은 과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그분은 내심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것이 몹시 궁금했고 흥분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기도가 기대되었겠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생생하게 복음관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놀라게 만들었던 대목은 그 성령 강림 사건 직후 바로 다음 날 아침 기도였습니다. 기도 안에서 전날의 그 놀라움, 경이감으로 성령 강림을 몸소 체험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일어나는 순간 뇌리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과연 제자들은 성령 강림 후 하나님의 현존을 어떻게 경험했을까? 그래서 그분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곳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분의 응답이 어떻습니까? 곧바로 주어졌습니다.
네가 어제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이분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다시 되물었습니다. 주님, 어제 그 사건 말고요. 지금 저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걸 저는 알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실래요? 예,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네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냐? 그분이 이 순간 그리스도의 현존에 압도되어서 하마터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올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실제가 되었음을 지금 그들의 존재와 삶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자신에게 실존적으로, 실제적으로 임해 있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나라가 구체화되어 실현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사실을 그들의 존재와 삶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존재와 삶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드러내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성찰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